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은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개인 가정 복을 내려주시어서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믿고 받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고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이생의 염려로 모든 사람이 피곤해 지쳐 있고 얼굴은 웃음을 잃어버렸고 평화를 잃어버린 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와 근심은 살인마이다. 사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독일을 상대해서 미국이 치열한 전쟁을 한 결과 35만 명이라는 미국의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2차 대전 때 염려로 말미암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닌 때가 없어요. 그만큼 해마다 누가 지도자로 있든지 늘 걱정, 근심, 염려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리조라는 말의 의미는 갈라버린다는 뜻이 있고 누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버리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 썩는다 그러잖아요. 속이 썩는다. 집안에 큰 근심이 있으면 속이 상한다 이런 걸로 그치지 않고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뜻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인간을 약하게 하고 실패자로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에 울도록 만드는 무서운 악이요 신앙을 타락시키려는 원수마귀의 무서운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누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해를 끼치고 나아가서 사망을 이루는 이 세상 근심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염려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이 세상 근심과 영적인 근심을 대조시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곧 육신적인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근심은 어떤 근심, 어떤 염려일까요? 이러한 염려에 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근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면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가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하고 노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불평하며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기도 하고 모세는 또 그런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혈기를 부렸어요. 어떤 혈기를 부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을 하고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혈기를 참질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징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까 염려해야 합니다.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신앙이 잘못될까 염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2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심하다가 넘어지고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여 버림받은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더니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수시로 쌀을 한 말씩 교회 강단에 올려놓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11조를 훔쳐먹는 날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10배를 가져가십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이면 좋지 못한 일이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날도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주간에도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속죄물로 가진 게 쌀밖에 없어서 쌀을 한 말씩 강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권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래도 얼마 지나자 다시 쌀 봉헌이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바르게 하지 못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권사님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무섭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모든 일을 그런 인과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너무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몰아붙이는 치우친 생각이라는 이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고 중병에 걸려도 병원만 찾을 뿐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는 신앙마저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를 든 권사님의 행동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냐오냐 하다 보면 손자가 버릇없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도리어 사랑에만 빠져든 무례함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나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과 멸망의 길로 가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세상적인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하며 염려하는 것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더욱 예민한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권면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근심, 내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보다 우리가 더욱 염려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수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고난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것이 결코 자신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근심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에 고백하기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매를 맞고 사경에 이를 지경에 그런 핍박을 받아도 또 질병에 걸려도 배가 난파를 해도 아무 염려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는 교회를 위하여는 염려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염려는 세상에서의 고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편지를 쓸 때에는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는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된 성도라면 자기 집안 살림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진실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등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은 했는데도 가정을 이루지 않고 따로따로 사는 부부와 같아요. 분명 교회 생활은 가정을 이룬 부부 생활과 같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입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까? 자녀들은 저희들 혼자 크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삶의 대부분을 몽땅 다 자녀들을 위해서 소모하지 않습니까? 돈도 시간도 마음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달픔도 있지만 보람도 또한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가문이 유지되고 인류가 번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유지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전도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나올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가정이 있듯이 성도에게는 신앙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땅의 어느 교회인들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다잖아요. 교인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좋은 교회 있으면 가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가정이라고 또 다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가정이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서 자기의 수고를 다 하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가 훌륭한 것처럼 완전하지 못해도 한 교회에 몸담아 충성을 다하면 그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교회 부흥에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교회를 위하여 근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나라를 위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크신 역사 안에서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바로 자기 동족과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나가 다른 민족들을 위해 전도하고 다니고 있었지만 자기 나라와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투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날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도 나라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 주변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구르드족이라든지 팔레스타인, 또 티벳, 신장, 위구르 이런 여러 민족들이 여전히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땅과 주권과 나라를 잃고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고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늘 염려하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모두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틀 후면 3월 1일 3.1절 독립만세운동이 있은 지 제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3.1운동을 위해서 이 3.1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민족이 말살될 국가적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기도하면서 싸웠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교회가 없었다면 거국적인 기민연 3.1 독립만세 운동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주도하고 교인들이 앞장섰던 독립운동이요 애국운동이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1운동의 주동인물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을 주도한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었죠. 그 위험한 시기에 이 서명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라를 위한 독립선언문에 기독교인들만 다 들어가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양보를 해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을 지도를 펴놓고서 점을 찍어보면 놀랍게도 그 당시에 교회가 위치했던 분포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해요. 교회의 중고등학생 또 청년들이 밤새 등사기로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들이 선봉이 되어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도 1학년생 6명으로 시위 특별결사대를 조직하고 백지에 지장을 찍어 굳은 맹세를 한 후에 당시 이화학당 학장이었던 프라이 학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뒷담을 넘어서 행렬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3월 1일 총독부의 임시 휴교령으로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당시 충남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음력으로 3월 1일이 되는 4월 1일 장날에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일본군 수비대의 무차별인 학살로 그 자리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체포되어서 천안 헌병대를 거쳐서 공주 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과 영양 실조로
1920년 10월 12일 그렇게 목매어 외치던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한 채 서대문 형무소의 어두운 감방에서 순국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나이는 불과 18세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순국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제의 총과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교회도 교인도 많지 않았지만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조국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많이 식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라가 매우 어지러워요.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불투명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 정치인들이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애국심도 없고 애국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섰던 것처럼 독재하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큰 고통을 치렀던 것처럼 이제 북핵과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남북 통일과 제2의 건국으로 참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의 성도들이 근심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국경은 없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은 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달라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일에 근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는 세상적인 허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원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에서 오는 염려가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고상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과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염려이기에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의 염려인 줄로 믿습니다. 제103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일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